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팅을 여러 번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오셨어요. 온 세상 모든 열방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회개와 용서, 거듭남과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님은요, 그 문턱을 정말로 가장 낮게 낮추어 주셨어요. 혈통, 지위, 업적, 소유,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부인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교만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를 도우실 중보자,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게 해줄 수 없는 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반기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이루어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아야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탄절 그 성경 구절로서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 정말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진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마리아의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성탄 스토리,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어떠한 그 전설, 폭테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했고 이 불가사의한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being in very nature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는 separate, 구분되고 구별되는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이 지식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나처럼 느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임종 예배를 드리며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된, 어른이 된 따님이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격하고 또 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기뻤어요. 사람을 피하며 살아갔던 부끄러움, 수치심에 가득 찼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 마을로 달려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달려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고 지치셨던 예수님께 동네에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라비오, 시장하시죠?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배부르다고 하셨어요. 허기지고 지치셨던 예수님이었건만 여인의 기쁨을 보며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엔돌핀이 확 돌면서 피곤함이 단숨에 해소된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려본다면요,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노래 부르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안타까워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셨던 예수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인생의 희고애락을 느끼고 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나와 감정이 통하시고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험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으로 노동하는 일을 배우며 일하시며 사셨어요. 천대와 멸시도 받으셨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지요. 인생의 어려움, 외로움, 아픔과 죽음까지도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He knows. 주님이 아세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때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숫자 취급하기도 하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때로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심지어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사람은 아예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안락사, 낙태 이런 것들이 미화되고 용납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분이나 병을 가진 분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 dignity, sanctity of life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의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살 때에 그저 한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비밀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런 우리를 대적하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 구원과 영생, 더욱이 나아가 평화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True Christmas Story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이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True Hope,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그런데요, 여기에 더욱더 깊은 mystery, 비밀이 있는데요, 성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그 자체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군림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예수님 당시에 servant 하면은요, 노예입니다. slave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종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잠시 다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 피조물들의 그 시험과 조롱도 받으셨어요. 원수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러며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며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순종이고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What motivated Jesus to become a servant? 정말 종으로 오시게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성탄의 주인공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참된 기쁨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분, 겸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또한 동방 박사들은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 없는 한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정체성이 바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바깥에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 곁에 있었는가 살펴보면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그들 곁에 먼저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임을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곳에 계셔 주셨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움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성탄의 이 주인공을 만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분, 겸손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비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소망, true hope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2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12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사랑으로 순종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그 목장 나눔 교제의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티비티 장면, 그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 장면에서 한 캐릭터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드렸어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셉이요? 아니면 짐승이요? 아니면 구유요? 목자요? 천사요? 어떤 캐릭터이 되며 거기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어떤 캐릭터이 될까? 그랬더니요, 한 가지가 확 두각돼서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요, 구유가 되고 싶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 내 삶에 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라고 그랬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천한 그러한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 누임을 받으시니까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누가 정말 그 자리에 참여한다고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나에게도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소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을 닮은 종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주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